몇 쪽이냐면요 257쪽입니다. 257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이번 1월, 2월 달의 주제는 우리 서로 사랑하면. 물론 금년도 우리 주제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꼭 정체성을 꼭 가지세요. 내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에브라함 링컨의 3대 민주주의가 3대 신앙 원칙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 오늘 이 본문 13장 8절 2절이 오늘의 주요 귀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괜찮대. 다른 빚은 안 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다른 빚은 뭘까? 금융빚은 지지 말아야 되지요. 그 빚 많이 지면 참 살기 힘들지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살다 보니 빚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은 지금 빚쟁이들이 너무 많대요. 뭐 카드빚도 있고 은행 담보, 뭐 주택 구입하느라고 이런 빚, 정말 빚쟁이들이 많아요. 저도 빚 조금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도 빚쟁이에요. 예배당 짓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빚 없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 지면서 빚쟁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제 신분을 치면 내 언젠가 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농협에서 카드를 발송을 안 해준대. 나는. 왜냐? 빚쟁이래. 여기 대표로 내가 돼 있으니까. 그래 돼가지고 제 신용도가 주 빚쟁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다 통하는구나. 거기서 내 참 기분이 좀 그렇대. 카드 하나라도 발급 못 받을란가? 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빚은 빨리 갚고 해방되는 게 좋죠. 개인의 가정의 빚도 교회의 빚도. 이 빚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붙어요. 그 연체 이자 계속 붙고 나중에 하다 보면 특히 교회도 이 교회를 담보로 해서 빚 냈잖아요. 이 빚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요.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간혹 한국에 지금 현실적으로 있어요. 예배당 크게 줬는데 교회는 부흥 안 되지. 헌금들은 건축원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내진 않지.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얼마 밀리다가 나 은행은 열자 없더만 딱 얼마 넘어가다가 안 되면 그대로 경매 붙여. 그래도 우리 광남교회는
감사해요. 빚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자? 빛이 되게 하자. 이 소망이라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성전 봉헌 건축 원금들 작정을 해서, 어떤 분들은 저도 교우들 사정 다 알잖아요. 정말 살기 어려운데도 몇 푼이라도 그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큰 목 생기걸랑 크게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못해요. 내 있는 중에서, 내 할 수 있는 중에서 정말 이거를 한 푼이라도 전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난한 하나님은 아닌데 이런저런 면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이 드릴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정성이라도 하면 정성으로 드려서 모든 것 되어질 때 넉넉하게 우리는 빚 갚고 해방되어 빛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조금씩이지만은 갚아가고 있어요. 아주 감사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사업하다가도 빚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빚에서는 속히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히 노력하고 힘써서 이런 면에서 벗어나야만 하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 금융적인 돈의 빚은 안 지는 게 좋고 안 져야 되지만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괜찮아요. 이 사랑의 빚은 더 많이 줘도 괜찮아요. 다른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빚, 이 빚은 많이 진 사람일수록 행복자가 됩니다. 사랑에 빚진 기억이 없고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면에서 보면 행복감이 적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 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앞길도 잘 됩니다. 사실은요, 사랑의 빚진, 나는 너 사랑의 빚쟁이야? 실질적으로 빚을 많이 졌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자만 될 뿐만 아니라 그 앞길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빚쟁이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빚쟁이, 돈 빚은 해방하되 사랑의 빚에서는 우리가 평생 빚진 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빚쟁이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공동체, 우리 단체도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뭘까? 그거는 세 가지를 여기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지난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한 번 갚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사랑의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진정 평생 사랑의 빚쟁이로 삽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며 지게 되는 빚은 얼마나 될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에 받는 빚, 그거는 얼마나 될까?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자식들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길러주셨어요. 학교, 요즘 대학까지 나오려면 돈 얼마 든다고 그러던가? 국가에서 했었죠? 엄청난 돈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낳고 기르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켜서 독립을 시켜줍니다. 거기까지 이제 부모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랑의 빛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혹자는 이럴지 몰라요. 뭐 내가 부모님 앞에 사랑받은 거 용돈 얼마 드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사랑의 빛은 끝날 수가 없어요. 얼마를 갚아서 내가 이 정도면 빚 갚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은혜로 나에게 사랑을 부모가 줬지만 그 입장에서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모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랑을 준 것, 이거를 마음속에 다 가지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효도하며 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한테 이런 사랑들을 기억하면 행복해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 누군가로부터 난 사랑받은 사람이야.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또 사랑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뭐냐, 나는 평생 빚진 자에서 이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부모한테 갚을 수도 있지만은 이 빚을 어디다 갚아야 되는 줄 아세요? 부모는 누구한테 빚 갚습니까? 그게 바로 자식 키우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빚 받아가지고 사랑의 빚. 그래서 내 자식들을 열심히 길러가는 거.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거. 그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도 잘 살아주고 자식들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한테도 사랑의 빚 갚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빚들을 잘 갚더라고, 자식한테는. 이렇게 보니까 딸로서 보면 약하고 아주 못할 것 같은데 지가 어머니 입장 되어지게 되면, 내가 우리 딸애를 보면서도 감기 걸려도 지는 힘들어서 뭐하면 엄마가, 친정엄마가, 치어머니가 도와주면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지 딸을 위해서는 그 아픈 중에서도 일어나서 뭐 애들 죽 만들어가지고 주더라. 근데 오늘 나중에 너 그 사랑빚 갚는 거야. 부모한테 받는 거 자식한테 갚는 거야.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은 바의 사랑의 빚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빚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겁니다. 누군가의 선생님이 학교에서든 밖에서든 가르쳐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는 겁니다. 가르침 받지 않냐고 스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를 누군가가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뭐냐? 나도 이제는 잘 돼서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지.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다 배우고 서로 가르침을 받는데, 윤리 도덕면이든 생활의 모든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가르쳐주는 빚 갚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사들도 그걸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수고하는 일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있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웠잖아요. 지난날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30년 동안 재설교 드리면서 배웠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듣고 배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다음 세대에 갚는 거예요. 잘 갚는 교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세 안 해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사랑을 전해주세요. 아침에 올 때에도 똑같은 것 할 때 닮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아주면서 아이고 왔냐, 마음에 가슴에 사랑으로 줄 때 그 선생님이 공부 가르친 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이고 추운 날 광남교회 갔는데 내가 왜 모칠 춥고 뭐랬는데 엄마가 나를, 또 선생님이 나를 꼭 안아줬다고. 어떤 때는 평생 기억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 이런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뭐가 돼요?
똑같은 것도 사랑의 빚 갚는 심정으로 사랑을 주면 그들한테 사랑도 주는 거가 되고 걔들이 이제 사랑의 빚쟁이가 돼요. 나중에 그들 그걸 갚으려고 또 다른 나보다 더 좋은 교사 사람들이 되고, 아마 식당 봉사도 어느 면에서는 사랑의 빚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밥에서 우리는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또 따뜻하게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밥만이 아니라 밥 속에 사랑이 들어가서, 초신자가 광남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왔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밥 먹으면 맛있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오덕준 씨 같은 경우는 밥 먹으러 오다가 교회 왔어요. 요즘 잘 못 나오고 수원 가서 합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난날 내가 받은 사랑들 기억하고, 어떤 이웃으로부터도 어떤 개인적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부터도 기억하고 평생 빚쟁이의 심정, 아니 내가 그 정도 갚았으니 다 됐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냉정한 거예요. 당신 지난번 도와준 거 내가 한번 갚았잖아. 그거는 사랑의 빚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준비하다 저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빚을 지은 사람들,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신앙 안에서 오늘의 목사가 되기까지 진정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안권사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 내가 수없이도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 올라왔을 때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일부 등록금도 대주고 이래저래 하면서, 내가 결혼해야 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집사람 반지까지 하나 사주면서 결혼시켜줬던 아무 관계없는데 믿음 안에서 관계된 믿음의 어머니, 그 빚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뿐만입니까?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 장신대 들어갈 때 등록금이 거기는 센데, 장신대나 계홍장로님이라고 이북서 피나 나가지고 연세대 수학과를 나온 분인데 라이온스 클럽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커서 그분이 철강 회사를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서 매년 연대생에게 한 명씩을 장학금을 빚을 갚겠다고. 나 하나 받아서 한 사람 키웠으면 끝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인도할 때 그분이 은혜를 받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일반 대학생을 장학금 하는 것보다 신학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분이 장신대 등록금을 대줘서 제가 공부했어요. 참 보면 이 세상에 사랑의 빚,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빚쟁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오늘날까지 저의 목회에 영향을 끼쳐주고 멘토가 되어주신 거처교회 김재건 목사님, 돈으로만이 아니더라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분, 30여 년간 광남교회 섬기면서 함께 협력해주고 일할 수 있었던 당회의 장로님들, 우리 광남교회 교우 모든 분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줬고, 이 사랑에 저는 다 이게 사랑의 빛,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했죠. 그러면서 또 한번 깊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고 32년 넘게 돕는 배필이 돼서 진정 나를 도와준 아내 임명옥, 또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사랑의 빚이었다. 뭐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모두가 다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빚 중에 가장 나에게 큰 빚을, 사랑의 빚을 많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보내주시고, 나 죄에서 구원하여 진정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돼서 죽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인간의 머리로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날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은혜들, 이것도 사랑의 빚 아닐까요? 그뿐만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 소식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소식을 한국 땅 그 캄캄할 때 전하려고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한국이 그 지금 에티오피아 같이 어렵고 정말 깡통 들고 살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 자가용 타고 다니던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이거 뭡니까? 들것 타고 다니거나 이래 되면서 복음 전해주고, 그러다가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지난 주간에 장로님들과 같이 한국 선교 역사 기념 박물관이 여기 부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가 엄청나게 몇천 명이 되더라. 그분들이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병원 세웠어요. 그분들이 와서 학교 세웠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가져온 이 구호 물자는 6.25 때도 그렇고 전부 교회를 통해서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 한국 어려울 때 이만큼 살게 해줬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빚이지요. 하나님 앞에 진 빚, 주변 사람들한테 지은 빚. 오늘 한국과 한국의 교회, 그리고 우리 광남교회, 내 개인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의 빚으로 세워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받은 바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빚 갚으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어느 한 사람께 받았기 때문만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 무시하던 야만이라 모두에게 나는 어리석은 자에게까지도 빚진 자다. 언제 바울이 받은 적 없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받고 보니 모든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자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빚쟁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랑의 빚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평생 빚 갚으며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평생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빚 갚으며 살까? 왜냐하면 세상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 빚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걸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냐면, 빚 안 갚으면 그건 못 살잖아요. 빚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 갚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갚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영육 간의 빚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또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영육 간의 빚을 서로 나누는 삶이다. 이 두 번째 소지의 이 뜻은 뭐냐면,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유태인이 선민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해서 선교해서 구원받게 해요. 근데 세월이 얼마 지나자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막 어려워집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복음에 도움을 받았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헌금을, 헌금들을 모아가지고요, 누구를 주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육적인 물질로 저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복음 선교에 도움을 받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중에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걸로 이쪽 필요할 때는 물질적으로 돕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오늘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한테 영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어떠한 물질적으로 그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로 갚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육 간의 빚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이 빚은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북방선교회 총회 관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임원들과 제가 지금 회장 일을 섬기고 있는데 임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랑의 빚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저런 여름 휴가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네 교회들 이렇게 들려서 옛날 동기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그러려고 갔대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갔더니 헤어지는데 웬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 먹대? 했더니 그냥 가다가 식사를 한번 해. 자기보다 적은 교회인데. 그래서 말려니까 이러면 내가 미안하지 내 손이, 그래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밥 사 먹는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웬 돈을 이렇게, 뭐냐고 이게, 나 지금 차 돌려서 가겠다고, 나 이런 거 받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은, 저 목사님은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 잊어버렸는데. 사연인즉슨 지난날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 그분은 연세가 꽉 차서 지금 노총각인 그런 시절의 신학생이고, 자기는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신학교 부름받아 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 보니까 수심이 꽉 찬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이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집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근데 자기는 결혼식 올릴 돈이 없다. 결혼식을 돈이 없어. 저 여자는 지금 빨리 해야만 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옛날 신학생들은 뭐 밭기니도 북콘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고, 참 이게 뭐 그냥 넓이할 시대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런데 도대체 결혼 비용이고 얼마나 들어야 한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건 이럭저럭 했는데 결혼식 올릴 예식비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면 되는데 했더니 그때 돈 16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는 초등학교 퇴직하고 나왔기 때문에 퇴직금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돈은 좀 자기가 많지는 않아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빌려줄게. 그 빌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줄게. 그래서 그때 돈 16만 원을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결혼식을 했냐. 결혼을 하니까 쉽게 하더만, 장신대 예배실이 있으니까 거기가 예식장. 그렇잖아. 장신대 채플실. 주례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례는 장신대 총장님이 주례. 그거 다 무료지 뭐. 특송은 장신대 학생들이 특송. 안내 그들이 살고 다 그 돈을 안 들고 받으신 이제 신부에게 그 예식 뭐 해주고, 어디 누구네 방학간을 어떻게 얻어서 결혼식이 시작돼.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지금 시골 가서 목회 잘하며 하나님의 자식 아들을 둘을 줬는데
얘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 난 이제 그래도 살만해. 그러면서 지난날에 이거 갚을 길 없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좋다고 그거를, 그래서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이런 거를 받은 적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바로 사랑의 영육간의 빚을 나누는 거구나. 사랑의 빚을 줬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나중에는 더 큰 것들로 돌아오니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빚쟁이나 모두의 행복. 분명한 것은요, 사랑의 빚을 주는 사람 영육간에 유익한 것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사랑의 빚을 남에게 많이 주는 사람, 주기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빚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돈 많아가지고 돈놀이로 빚은 못 져도 사랑의 빚 많이 주는 자가 됩시다. 사랑의 빚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피차 사랑의 빚을 많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차,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이 말은 피차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차 사랑의 빚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꼭 부자만이 줄 수 있을까? 분명한 건요, 돈놀이 빚 많이 준 사람들은 고통 많습니다. 이자 받기 힘들고요, 나중에 원금까지 잘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 돈 많아가지고 빚 주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줄수록 그 빚쟁이에게도, 빚을 준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사랑의 빚은 그 누구에게도, 누구도 줄 수 있습니다. 왜? 마음으로 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돈으로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만나주고, 이해해주고, 나눠주고,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의 빚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이것은 얼마나 많은 좋은 빚을 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장학주일이에요. 이 일은 사랑의 빚을 주는 일입니다. 돈 주는 게 아니고, 그 돈 몇 푼 받아봤자 뭐합니까? 사랑의 빚을 주는 것, 주는 자도 사랑의 빚을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와주는 사랑의 빚이다.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사랑의 빚,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가 됩시다. 많이 줍시다. 왜? 학생 시절, 청년의 시절 이 사랑의 빚을 많이 받으면 그들이 빚쟁이가 돼서 앞으로 갚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갚아야지. 저도 장학금 이런저런 거 받고 큰 자가 돼서 내 마음에 서운한 것만큼 지금 장학금을 많이 내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고척교회에 퇴직하고 나오면서 퇴직금 받은 거 고척교회에다가 일부, 왜 내가 개척 나오니까 다 드리지 못하고 거의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김재호 목사님이 그거 보고 지금 뭐 3년 하고서 퇴직금이 얼마 되는데 개척 나가는 사람이 이거 했다고 광고를 해서 고척교회 지금 장학회는 그때 세워져 가지고 지금 큰 교회에서 엄청난 장학금들을 기증들을 하고 해가지고,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면서 집도 바치고 뭣도 하고 김밥 장사들 몇 억 바치듯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요. 진정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이러한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그들이 좋은 사랑의 빚쟁이가 될까. 그래서 일평생 이거 갚아야지 하는 행복감,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잘 되고 돈 벌으면 나 혼자만 싸놓는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나눠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아닐까요? 며칠 전 만난 그 북방선교회 수련회 하면서 저녁에 감동받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과림교회 조석한 목사님, 우리 이웃사촌이고, 우리 예배당 질 때도 그 교회에서 300만 원 우리한테 예배당 질려더라고 교회끼리 헌금해 줬어요. 우리 빚쟁이요. 그 예배당 질 때 우리는 얼마 드려야 될까? 1,000만 원 세게 나오네. 줘야지. 그쪽 교회가 우리한테 할 때 1,00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지난번 500만 원.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몇천 명에서 1,000만 원이나 우리 여기서 우리가 큰 건 줄 알고 받으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지난번 드렸잖아요. 예?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아마 이 주변 교회에서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역사에 없어요. 여기 저 개봉중앙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도 삼동에서 300만 원 박정호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줘가지고 지금 카페테리아 의자가 그 교회에서 사준 거예요. 그거. 이게 다 사랑 빚덩어리라니까. 근데 갚아야지. 개봉중앙교회 질 때 우리가 또 갚아야지. 그런데 그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60 회갑이 됐대. 그래서 회갑 때에 되면서 들지마, 이게 들기 싫었는데 이 동네는 그래도 유지구하다 보니까 자꾸 그 전에 이 동네에서 그 국민연금 막 들으라고 강요한 적이 있어. 4만 원인가 3만 원 때부터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 지금 60 회갑이 들어가니까는 국민연금 37만 원이 나오더래. 거금 37만 원. 근데 다 이 회갑되면서 국민연금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과 소원을 했대. 회갑될 때까지 60년 이상 모든 사랑받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회갑되면서 이 돈은 나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나도 베풀면서 나누면서 쓰겠다 작정을 해서 사랑의 빚 갚는 걸로.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분 만날 때 밥을 잘 사더라고. 어디 가서 먹을 때도 내가 살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원인이, 야, 저도 내년에 회갑이거든요. 나 새파란 것 같은데 회갑이 옵니다. 야, 나도 회갑 지나면서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좀 이게 나누면서 베풀며 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많이 해가지고 저 좀 사례비도 좀 많이 줘가지고 푹푹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에? 이제는 받는 시대가 아니라고. 다니면서 베푸는 시대야 돼.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얻어먹으면 다니지만 이제는 어디 가도 내쯤 되면 사야지. 얻어먹을 생각하면 그건 쪼잔한 거예요. 그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좀 어디 가도 이래야 되지. 저도 그날 결심을 했어요. 주여, 회갑까지 살려줄지 살려주시겠지. 살려주셔서 나도 회갑되고 그러면 참 인생 뭐 많든 적든 마음으로 뭐라도 나도 사랑의 빚 좀 주면서 더 살리라.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받은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여 평생 빚진 자로 살되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어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교회도 사랑의 빚을 주고 내 개인도 그렇게 주고 사랑의